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5절과 7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다 같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올해 이제 우리 교회의 표로 삼은 9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읽으신 본문 안에 있죠.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 영적인 순례를 하는 그 순례자가 이제 기록한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순례를 하는 그런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참 큰 등불이 되고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았는데 앞으로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맞이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일들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현실은 굳은 일도 있고 또 두려운 일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이 나면서 올 한 해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난 날 동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또 어떻게 생각이 좀 흔들리실 수도 있고 중심이 흔들리실 수도 있고 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그 세옹이라는 그 노인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그냥 새해 첫 시간부터 좀 생소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아시는 이야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옹지마 이야기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노인의 집에 말이 있었는데 말이 집 밖을 뛰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유 그거 어쩌나 이렇게 하고 염려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덤덤했습니다. 며칠 뒤에 나간 말이 야생에서 친구 말들을 여러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일이 있냐고 그렇게 또 축하를 해주었더니 이 일이 어떻게 화가 될지 누가 아느냐 또 이렇게 덤덤했습니다. 그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을 이제 골라 타고 다니던 그 노인의 아들이 어느 날 낙상을 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쩌냐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아냐 하고 또 덤덤했습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 가는데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징집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 세옹지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옹의 말의 이야기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덤덤하십시오, 초연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말씀 들으시려면 그냥 인터넷 통해서 들으시면 되지 여기까지 굳이 오셔서 설교 말씀 들으실 필요 없죠.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굳은 일, 좋은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새해 첫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좀 유명한 긴 말씀이 나옵니다. 그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다소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런가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길지만 쭉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라 이제 이해하시기는 쉬울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항상 그 두 때를 얘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때를 당할 때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감각, 그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에서 나는 영원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헤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종을 알 수는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거는 하나의 좋은 일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것도 또한 좋은 일이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것이 모든 때를 허락하시면서 겪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로 흥분되고 또 감동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나쁜 일로 정말 고생하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면서도 그 때마다 원하시는 바로 그것은 당신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경외심, 경외감, 이렇게 말하는 우리 경외라는 말은 굉장히 소중한 아주 고결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경외심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분을 내가 너무 사모해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분을 너무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겨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그냥 떨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모하는 어떤 스승이라든지 또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만 좀 이렇게 떨림이 있고 내가 좀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하는 그런 그 마음, 태도,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하죠. 경외심. 우리가 이 경외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사람 앞에 경외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쉽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모하고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어떤 위대한,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죠. 그러나 정말 내게 굳은 일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그분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찰 수 있는가. 이것이 삶의 모든 때마다 훈련받아야 할 바로 그 축복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경외감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경외감의 실추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추락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구 한 사람도 경외감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에 내가 누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이거는 슬픈 사실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경외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교우들, 또 우리 그런 어떤 사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사회, 국가, 또 이 지구, 세상 이런 것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경외심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면 되고 그냥 내 일 그냥 잘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심이라는 이 고결한 마음과 태도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시편 본문의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경외심은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과 아주 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온이라는 그 이스라엘 용어가 우리에게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호와에 대한 이 경외심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옳은 길로 들어온 것은 그분들보다는 잘한 일일지 몰라도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만큼은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그 다양한 영역에서 또 방식에 있어서 또는 스타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아주 불타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유지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냐 하면은 좀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긴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권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하심,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헤세드라는 자비와 인애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초점이 모아진 그들의 태도와 심정.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두드러지게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곳을 장소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그들은 시온이라고 불렀고 그 시온을 향한다 또는 시온을 마음에 품었다 이런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향하는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 통로가 내게 열려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죠. 실제로 시온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 터가 다윗과 솔로몬이 계획했고 또 완공했던 그 성전의 터와 일치하죠. 오늘날도 가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템플 마운트라고 되어 있던가요? 하여튼 이
산의 제단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 장소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바로 그 곳이라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온이라는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 경외심을 이렇게 갖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사용된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시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알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는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 말씀을 표어로 택한 것이고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이 있다. 우리 관념과 기준에 입각해서 그 복의 기준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좀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이 구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뭐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찬란하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올바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바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복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지만 그 이스라엘 말에는 복이라는 말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이제 올바로 행한다라는 그 복에 관한 말을 여기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올바로 행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은 그 축하와 축복의 때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사는 그 과정부터가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끝에 받을 복만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리를 따라서 옳게 옳은 길을 똑바로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경외심에 잘 비추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다면 정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앞서서 읽어드린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내가 어디서 복을 많이 받았으면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옳게 똑바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는 사람. 또 한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시편 41편 1절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옳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성경적인 이 경제 이론의 기초 중에 기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무슨 희생하고 내가 뭐 더 많이 내어주고 뭐 내가 기부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 개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복을 우리가 참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좀 확장해야 할 그 복에 대한 개념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받을 때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옳게 살아갈 때 그것도 복이다. 과정도 복이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부터가 복이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이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의 길을 가다 보면 복의 완성된 성취가 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 그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그것도 당연히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성경적인 개념을 잘 갖추고 구비하고 계시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잘 가지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여튼 여러 굳은 일을 당할 때 그때에도 이 복을 떠나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이 내 의식 속에 바로 딱 박혀 있다면 그래 맞아. 나는 억울하고 이거 나쁜 것으로만 나쁜 영향으로 또 나쁜 결과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도 내가 복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자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의식은 실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긍심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 마음의 긍지입니까? 내가 힘들어도 나는 복 있는 자로서의 옳고 그리고 바른 그런 행로를 걸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힘이 있게 하는 것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복 있는 자들이 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고난을 당한다 이거죠. 고난을 당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자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여러 곳에 열려있는 샘이 발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그 기준에만 홀딱 빠져가지고 이거는 나는 망한 거다, 이건 나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자기에게 샘이 되는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작은 위로가 있어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큰 위로가 있어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복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작은 위로에도 위로받을 줄 알아요. 꼭 물질적이거나 어떤 내 삶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닐지라도 내가 정신적인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누가 나의 참으로 된 친구가 되어 있거나 나를 지켜주고 나를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동료,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힘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더 큰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이미 복 있는 자들이 만나는 삶.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를 무척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건기의 이제 끝이니까요. 그 건기,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른 비가 내린다라는 뜻은요. 그럼 복 있는 자들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이 없는 자들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끝이 없어요. 이 모든 불평과 탓과 원망과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탄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눈덩이처럼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멈춤이 없습니다. 맑은 샘도 보지 못하고 이른 비도 맞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비극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끝이 있음을 믿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신 줄로 믿고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의 길에서 탈선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쉽죠. 이 평생 복의 길에서 탈선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합니다. 성경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도
다 크고 작은 탈선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을 수 없겠죠. 인류 첫 조상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불순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걸 자기가 모르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그거를 잊어버릴 정도였으니 경외감은 실추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담만 그랬나요? 그 다음 자손인 가인도 그랬고요.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때로는 고백하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 탈선했던 것 고백하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복의 길로 다시 복귀한 사람들이 있고, 복의 길로 절대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했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기가 안 한 겁니다. 나중에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복의 길로 복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죠. 아, 인생의 나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로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내 고난이 크다.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작으실까? 하고 의심했던 것이 회개가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합쳐놔도 그 합쳐진 고난보다도 하나님은 그 은혜가 크신 분이다. 이것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라 그래도 불순종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의 영을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더 돌아가고 싶습니다. 깊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회개의 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 그는 아울을 죽이는 죄를 범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지은 죄가 너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그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괴로워했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보복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왜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내가 땅에서 도망다니고 단절되고 방황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하셨다라고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예언이 틀렸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이래야만 된다라는 어떤 기준에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결국 안착한 어느 한 장소에서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성을 쌓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어떤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결국 자기와 같이 복의 길을 탈선하는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로 라멕을 들고 있죠. 라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람은 그만큼 복의 길을 떠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어두워져 있으면. 그리고 자기의 길이 그토록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복의 길을 떠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길에서 복귀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 또 그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응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상 함께 하실 때 어느 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순종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노고와 땀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복의 길에 이미 들어간 다음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복의 길을 떠나기도 쉽고, 타락한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의 길로 들어오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반전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복의 길을 떠났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것은 믿어요. 믿는데 그것은 나의 삶의 엑스트라예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한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실 수가 없죠. 또 그 말이 반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슬픈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엑스트라인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복 있는 길로 오라 하는 말이 굉장히 귀찮게 들려질 것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럴 것이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내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오해가 또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짝으로 따라옵니다. 당연히 불신이죠. 오해를 하면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나의 복된 길을 설정해야 되고 규정해야 되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 안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이 버리거나 뭐 소외하거나 소외를 시켰거나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가인과 그 후예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보복 안 당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 초대 왕직에서 쫓겨났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 사람이 원래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운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게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우리가 또 거쳐야 할 테스트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는 1학년부터 뭐 마지막 학년까지 잘 그것을 완주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삶도 크리스찬은 이 삶의 시작으로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중에는 또 작은 과정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마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장 집사님들이 올해 이제 소모를 시작했으면은 그 임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그 임기에 맞춰서 그것이 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테스트 과정들이죠. 그 과정들이 다 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날이 자기 고난의 끝이에요.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늘 우리 기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과정을 끝까지 잘 가야 되는구나. 인내하고 경주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 한 가지.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 해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아마 이 중에 제일 목사로서 말로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죠?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로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알면서도 번번이 속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제가 자초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우리는 행실로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베푸시는 그런 정도.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 그 공경에서 헤어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만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닥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게 다가와서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에 휘말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과정에 그 마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새로 만난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로 내가 각성하게 된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닥치기까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더욱 열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일단 들어왔으면 그 골짜기를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늘로 그냥 휙 날아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의 그 고백이 우리의 순례의 길과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순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우리가 다하는 날까지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더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으셨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다 마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 이때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영적인 여정에 같이 서로가 힘을 더하고 또 힘을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